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네. 같이 사도행전 9장 15절 한 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네. 바울과 디모데의 언약의 여정. 하나님은 바울 그리고 바울을 통해 또 디모데를 부르셨죠. 그래서 이들의 언약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복음으로 이제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럼 복음으로 나를 한마디로 재창조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돼야 되냐면요, 여러분 과거를요 재해석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요 굉장히 창세기 3장 안에서 시작됐잖아요. 이 창세기 3장 흐름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 창세기 3장 흐름이라는 게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 부분을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보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역사 흐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는 흐름이 있고요, 이거는 역사의 흐름이 있고 여러분 가문의 흐름이 있고 가정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을 자세히 안 보시면요 뭔가요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를 놓치게 돼요. 자, 유대인들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왜 그러냐면 바울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바울에게 어떻게 왔는지를 아셔야 되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가야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가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 있다가 70년 만에 이제 회복을 해서 이제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거해서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사람들 앞에 서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듣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지도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장면, 느헤미야에 보면은 이제 8장, 9장 이런 데 쫙 보면 이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그 장면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요 사실은요 어마어마하게 요중심으로 가다가 포로가 됐어요. 뭐 포로만 됐습니까? 예전에 노예가 됐죠. 속국도 됐죠. 근데 포로가 됐을 때 이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긴 문화가 뭐냐면 이미 이제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생겼는데 회당을 통한 이 교육, 그리고 그냥 교육 정도가 아니라 그 후대들에게 언약을 심는 언약 전달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회당에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언어를 교육하고요, 이 아이들에게 토라라고 하는 그 모세 오경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거의 성경을 암송하도록,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제 이해가 없으니까 요때 이제 뭐가 생겼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뭐 탈무드라든지 뭐 이런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하는 방법을
하려고 하부르타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 헬라 사람들이 했던 그 특히 소크라테스가 했던 우리가 삼파법이라 그러죠.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이제 이런 방법에 질문하고 답하는 이런 식의 교육을 했어요. 왜냐면 질문해서 대답을 못하면 정확하게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강론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강론은 무슨 얘기냐면 강의하고 토론했다 얘기예요. 그러면 강의를 딱 하고 나면은 그 메시지를 딱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그러면 또 강의를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다시 정리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아주 정확하게 뭔가를 알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여 권면했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강의를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강론식으로 하면은 제가 메시지를 쭉 하다가 자 여러분 질문하세요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다 하고 또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또 설명해고 이런 식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대학 애들한테 강론식으로 해봤어요. 자료를 하나 딱 주고 우리 수요 예배 때 하는 것처럼 자료 하나 주고 미리 포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질문 올리라고 했더니 질문을 막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딱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다 주고 그 다음에 또 포럼을 시켰더니 우리 이제 대표 아이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좋았다고. 여태까지 그냥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정확하게 내가 궁금하고 내가 알고 싶었던 걸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좀 정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부분이 요셉과 나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아이들 했던 말이 뭐냐면 요셉은 나랑 너무 거리가 떨어지고 나하고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요셉을 자세히 보니까 요셉도 허점도 많았고 요셉도 영적 문제도 많았고 요셉도 시달린 거 많았는데 근데 우리랑 좀 다른 거, 그 요셉이 응답받았던 부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봤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요런 부분들 제가 유대인들이 하는 걸 보고요. 지금 흉내 좀 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수요 예배 때 제가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 전화로라도 좀 포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보니까 이렇게 팀 딱 꾸려갖고요. 팀들이 이제 카카오톡 그룹 뭐 통화하는 거 있어. 그렇다고 해갖고 그룹 통화를 하고 오신 분들은 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포럼하는 거예요. 포럼하고 궁금한 것들은 질문하고 그 다음에 말씀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주는 이제 사무엘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할 거예요. 자료를 제가 주말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이런 것들을 왜 계속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들이 뭘 했냐면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다가 실제로 강론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전달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본질이 바뀐 겁니다. 근데 본질이 뭐가 바뀌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저 잘 알게 하려고 욕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려는 것보다 요게 뭐가 돼버렸냐면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요게 이제 민족주의 그리고 뭐가 된 거예요? 바리새 사상 뭐 이런 게 된 거예요. 그 바리새 사상이 되고 막 율법 사상이 되고 이제 이런 걸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다른 민족 이방인들은 개같은 족속이다 막 이렇게 막 느낄 만큼 요게요 변질이 돼버린 거죠. 전체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가 된 거냐면 나중심에 또 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민족 나중심 바리새 사상 우리 바리새인들 나중심 이렇게 말씀 잘 지켜야지 이렇게 똑바로 살아야지 나중심 이제 이게 이렇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 있었던 게 누구예요?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제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바울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 그 흐름 속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래서 그 가정 가문이 굉장히 이런 데서 회당에서 교육을 잘 받고 굉장히 엘리트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엘리트 교육이라니까 회당 교육이 이렇게 토론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아주 어릴 때부터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갖고 있고 어릴 때부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거기는 예술과 문화의 아주 중심지거든요. 거기서 태어나서 장막 만드는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일 무슨 얘기예요? 로마에 군납하는 집안이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끝발이 있는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가말리엘
그 문화생이었던 게 가말리엘은 지금 얘기하면은 그 당시 최고 학자입니다. 최고 학자 밑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과거 속에서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이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에서 온 거구나.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있었던 모든 것들을요 재해석하려면 창세기 3장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가문의 여러분 역사와 가문의 흐름 속에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어떤 집을 딱 보니까 그 집이요 아이가 굉장히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서 막 폭력적이고 막 칼부림하고 막 이상한 짓 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제가 그때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뭐냐면 그 윗대 가문에 보니까 자기 그 할아버지인지 하여튼 뭐 일제시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약간 그쪽에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아주 덩치도 크고요. 막 그 당시부터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자기 아들인가 누가 아들 한 명이 도박을 한다고 도끼를 가지고 손을 찍어버렸대요. 그 정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집은 굉장히 폭력과 막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집안인데 그 아이가 영적으로 그 흑암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 영적 흐름에 딱 잡혀버리니까 이게 흐름이거든요. 가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딱 오는데 그게 사단의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못 보게 되면요 실제 본질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오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흐름을 알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님 목사님하고 얘기는 깊이 안 해봤는데 제가 옛날부터 좀 알고 있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그 흐름들이 나에게도 많이 전달된 게 있구나. 근데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여기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재해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제 여기서 제가 정리해서 써드릴 내용들을 바울은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바울과 디모데는 본질을 본 거예요. 본질.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하고 제가 왜 그렇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래서 요걸 딱 깨닫고 나니까 뭐가 딱 나오냐면 이거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 흐름을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흐름을 갖다 주죠. 죄짓게 만들죠. 하나님 떠나게 만들죠. 그래서 자꾸 요 문화와 많은 가문과 이 흐름 속에서 무너지게 만드는데 바울이 어느 날 그리스도 만나고 난 다음에 딱 깨달은 거면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흐름 속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바르게 붙잡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냐면 그리스도 깨달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뭔가 사단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잡혀서 이 가정과 가문과 내 개인의 이 뭔가 영적 문제가 들어왔구나. 그게 죄를 계속 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거는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거 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자세히 본 만큼 뭐가 돼요? 여기 안에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 과거가 재해석되면서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틀리게 들어온 거구나. 그럼 여러분의 과거는 뭡니까? 바울은 이런 부분이었는데 여러분 뭡니까? 내가 당했던 상처를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특히요 여러분 당했던 상처,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가문의 어떤 흐름들 속에서 나온 많은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았던 것도 있어요. 여러분 좋았던 거 다 포함해서 이 과거들을 딱 보면 여러분이 유달리 과거부터 영향받았던 것들이 막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과거는 왜 왔을까요?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거는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쓰신 도구거든요. 제가 이번 주간에 모세 얘기할 때도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였다. 40년 동안 뭐였다? 이제 광야에서 목동이었다. 그 80년이 과거가 80년이 재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재해석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도 가장 잘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시킬 수 있고 광야도 가장 잘 알아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나를 준비했구나라고 재해석되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과거가 재해석되는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요 사실은요 이걸 처음부터 들었거든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처음부터요,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요, 뭘 발견했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본 거예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주신 말씀을 곱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왜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 복음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과거와 여러분 오늘을 딱 봤었을 때 하나님은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눈으로 딱 볼 때 뭐가 딱 나오냐면 나의 과거에 있었던 일이 당연한 일이구나. 그리고 그게 꼭 필연적인 일이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안 된 일이구나. 왜요? 그 일들이 있어야 내가 뭐가 돼요? 준비가 돼요. 어제 랩런트들이 이제 올린 것들을 딱 이렇게 보는데 걔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그 당했던 모든 일이 요셉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이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포럼을 딱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있었던 과거가 상처로만 받아들여진다면 나의 과거는 다 문제고요. 나의 과거는 다 어려움이고요. 나의 과거는 다 나에게 있어서 안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계속 오늘도 안 좋고 미래도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과거를 발판으로 보면요. 그게 오늘날 하나님이 천명소명 사명을 깨닫고 그래서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준비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 이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미래까지도 여기 쫙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복음을 받고도 참 어렵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복음 안에서 요걸 본다라는 게 뭔지를 조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포럼하고 이야기해보면 그분이 하나님이 이분에게 뭘 원하시는지, 왜냐면 저는 그분들하고 얘기해보면서 자꾸 과거에 있었던 일들 같이 포럼해보면서 그것을 요 눈으로 보거든요. 복음의 눈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천명소명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인물들, 특히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요, 요 안에서 그러면 요걸 깨닫는 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룰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것들이 나의 것이 무엇인지가 정리된 걸 요 축복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일심전심시속 당연히 나오겠죠. 오직 24 내가 집중할 것이 당연히 나오겠죠. 바울은 나온 겁니다. 완전히 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죽을 수도 있어요. 핍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한대요. 근데 이것이 안 변해요. 왜요? 그것을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요걸 진짜로 누리고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사실 다른 거 아닌가? 다른 거 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요, 전부 다요, 뭐예요?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서론에 원래 세틀 예틀 이렇게 돼 있는데 세계복음화 증인돼 있는데 실제로 이들의 예틀은 다 여기 있었잖아요. 디모데의 배경, 바울의 배경 뭐라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가 이방인이야. 헬라 사람이야.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한마디 지금 얘기는 TCK. 혼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야. 그렇다고 헬라인도 아니야.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상한 포지션에 있는 그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뭘 준 거예요? 요걸 준 거예요. 야, 너는 TCK, 너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는 헬라인도 살릴 수 있어. 너는 유대인도 살릴 수 있어. 하나님 너를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를 부르신 거야. 당연 필연 절대 자기 인생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답을 내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걸 딱 보면서 그게 옛날에 있었던 것이 세틀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저는요, 왜 과거에 계속 붙잡혀 있냐 이겁니다. 과거를 여러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과거가요, 응답이 다 돼버려요. 내 과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여러분이 고백이 되고 그 과거가 축복이라는 게 여러분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다 되기 시작해요. 왜 되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그 안에서 발견돼서 이제 갈 수 있는 시간표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한 명 한 명이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개인화의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 누리면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막 복음 누린 기도하면서 예수 주인 고백하면서 다 좋은데 그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계속 하셔야 돼요. 특히 과거, 오늘, 미래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시달렸던 거, 안 됐던 거, 막 안 됐던 막 상처, 많은 것들 속에 이미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언약을 잡은 거죠. 바울이 어떤 언약을 잡았습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바울이 잡은 언약, 성경 말씀만 적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게 있잖아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그래서 바울은요 이 이방인과 특히 왕들 앞에 많이 섭니다.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복음을, 이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은 요거를요 실제로 잡으니까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대요. 그러나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요 부분을 나의 사명, 나의 답으로 완전 이렇게 결론 내서 재창조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만 직접 잡은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고, 풍랑을 만나 죽게 되니까 죽는 게 아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은 너에게 붙였다. 한 섬에 반드시 닿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언약 가지고 있는 바울, 이 바울을 사용하시고 세계복음화 중요한 일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굉장히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이 언약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나의 언약은 뭘까 늘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 절대 언약 변하지 않는 거. 나는 어떤 전도를 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나는 어떤 복음을 위해서,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안 나오고 그게 여러분에게 마음에 없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존재 사이에 이 갭은 뭡니까? 우리말 하면 간격이죠.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이 줄어들어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워야 된다니까. 말씀이 가깝고 하나님이 가까워야 되는데 이게 너무 먼 거예요. 왜 멀어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재창조하시고 나에게 주었던 많은 것들을 통해 복음운동, 전도운동하기를 원하시는데, 선교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그 간격이 무한대로 먼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그 시달림 속에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 얘기 드리자면 여러분이 상처되는 부분 뭔가를 딱 가져가서 계속 찌릅니다. 건듭니다. 성경에 참서한다고 돼 있어요. 거짓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언제까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합니다. 얘는 언제까지 그 활동을 하게 돼 있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허락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복음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붙잡은 거예요. 복음을 붙잡았던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답을 준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좀 이런 것들을 이럴 때 좀 디모데 후서도 좀 읽어보시고 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디모데 후서 1장. 자,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죠. 자, 이런 말씀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냐? 자기의 아들이라고까지 여겨요. 영적 아들. 친아들 아닙니다. 영적 아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어머니, 외할머니를 통해서
이 디모데가 믿음을 언약을 전달을 받았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 굉장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전달됐어요. 근데 자꾸 이 디모데가 흔들렸던 건 아까 얘기했던 이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TCK다.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었는데 언제 만납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 성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 디모데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 전을 찾아냈는데, 그때요, 어느 정도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악했냐. 이 바울을 잡아다가 끌어갖고 성 밖에 내치고요,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이제, 돌로 쳤어요. 근데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이제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주의 천사를 통해 지키셨는지, 저는 지키셨다고 확신하는데, 갑자기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먹만한 돌을요, 수백 개를 맞으면 사람이 삽니까 죽습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돌을 엄청나게 맞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내쳤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다시 들어갔대요. 성 안에 들어가서 제자를 그때 찾은 제자가 누굽니까?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를 찾아서 나중에 디모데를 또 확립하고 사도행전 16장에 디모데를 데리고 이젠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는 이 디모데를 확립시키는 시간표인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는 한 지역 담당하는 지교회도 움직여보고 사역도 해보고 일꾼들도 세워보고 하는, 이제 확립하는, 이 팀 사역하는 이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확립해갖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어떤 언약을 줍니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서 강해서 네가 어떻게 해라? 예.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성된 자들에게 전달하면 이 충성된 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군사,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병사, 군사다. 그리고 경기하는 자, 그리고 농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의 특징이 뭡니까? 내중심이 없어요. 군사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움직여요. 다시 말하면 이건 전부 다 뭐예요? 믿음의 자세를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 어떻게 사냐? 나중심이 아니에요. 군사는 특징이 뭡니까? 군사는 군사를 부른 사람,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요. 그죠?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경기하는 자,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은 얻을 수 없지 않냐. 그때 당시도 규칙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규칙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말씀을 따라, 네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농부는 뭡니까? 수고하는 농부. 농부는요, 자기를 위해서 사실은요, 물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농작물이나 자기가 갖고 오는 것을 위해서 먼저 수고하고 먼저 헌신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이걸 늘 생각해 보래요. 범사에 너에게 총명함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군사 경기한 자, 농부 요 자세만 갖고 있어도, 우리가 이번 주에 성령 충만 자세히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말씀 따라가려고 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정말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조금만 하나님 기뻐하는 거 먼저 하려고 하면요, 당연히 성령 충만 오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항상 생각해 보래요. 그러면서 뭐 얘기합니까? 또 기준을 얘기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따를 것이다 하면서 3장 1절부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험한 것을 따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4장에 특히 많이 얘기하는데, 그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냐. 이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너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든다고요?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만드는데, 사실은요,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뭘 하게 만든다고요?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하려 하는 게
요 말씀에 있대요. 그래서 너는 이 말씀 안에 거하라. 기준이 있다. 너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고 처음부터요. 바울 자신이 누리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요. 디모데에게 주면서 디모데에게 올바른 전도자의 정체성을 심는 겁니다. 너는 전도자는 뭐해라? 이 축복 누리라. 저와 여러분도 붙잡아야 될 말씀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을 잡는다는 것은요. 대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다는 게 뭐냐?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도 이런 말이 하죠.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쥐고 라고 하면서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에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때도 얘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에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다 말씀입니다. 구원에 확신되는 말씀, 의롭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뭐예요? 평안의 예비된 신발, 진리의 허리띠 그 말씀으로 든든하게 채우고 말씀을 든지 준비하고 믿음의 방패,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불신앙 모든 거 다 꺾어버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라. 말씀 갖고 있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거 갖고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하나만 제대로 가져도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요, 좀 말씀을,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구원의 길이는 복음 성구 좀 여러분 계속 읊조려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좀 기도해봐라.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요런 얘기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사항들이죠.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읊조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는데 하나님 나는 나 중심의 이 죄 상태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왕 되신 주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시고 지금 이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옵소서. 이 마귀를 완전히 마귀에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주관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삶에서 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사단에게 시달리는 부분. 특별히 뭡니까? 묶이고 잡히고 눌렸던 이 죄 때문에 들어온 영적 문제 이런 부분을 이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예수 그리스도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요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입니다. 보좌가 통하는 길입니다. 인간관계는 길입니다. 모든 안 되는 것을 뚫어주는 길입니다. 주님이 모든 나의 방법이요 나의 축복이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절대 계획이 담긴 절대 언약이죠. 이 언약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요 내용들은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다 적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래서 바울의 여정을 보면 과거를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맞죠? 배경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요, 길리기요, 다소 출신이요, 예루살렘에서 유학했고 스승은 가말리엘이고 로마 시민권 갖고 있고 바리새 율법 학자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는데 이거를 자랑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배설물이다 이렇게 여겨요. 과거가 사실은요 자기를 구원받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고상하다. 최고 지식이다. 완전 답을 냈죠. 자기 인생에 그리스도로. 그래서 사실은 원래 뭐였습니까? 핍박자였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에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잡아 죽였다니까.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스데반을 죽인 그 자리의 증인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죽는데 증인으로 섰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바울은요, 딱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핍박자였던 자기를 하나님이요,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셨잖아요. 그 인생 전환점. 사실 이 사건 아닙니까? 전환점이 딱 온 거예요. 이때,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예수가 메시아라고 안 믿었어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 안 했었어요. 근데 담에색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가 살아계시다. 이것을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그때 회개합니다. 회심하죠.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180도. 자기 인생이 이제 턴 어라운드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요, 이제 하나님이요,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아라비아도 갔다가 사실은 묵상도 하고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가 이제 부른 거죠. 그래서 19절부터 30절에 안디옥에서 큰 응답을 받은 이후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바울 이름이 계속 나오고 바울의 사역이 계속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이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요,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 사실은 선교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전도, 선교, 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이제 여러분 많이 그릇도 깨고 틀도 많이 깨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요, 전도 제대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 다 듣게 하는 전도해야죠. 바울이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답을 완전히 갖고 있었고, 특히 바울은요, 요거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들을 곳곳마다 세웠어요. 바울이 평생 7군데 정도를 크게 순회를 했는데, 그 크게 순회를 했던 곳을 전부 다 뭘 만들었냐면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시스템화 시킨 겁니다. 그곳에 제일 중요한 뭘 찾았냐? 제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시설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딱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딱 짜놓고, 요게 준비가 되면 바울은 빠져나왔어요. 빌립보 가서 그러고, 데살로니가 가서 그러고, 막 동네를 막 다니면서 고린도 가서 막 한 군데 한 군데 다닐 때마다 이런 중요한 제자 시설 계획들을 딱 찾아서 거기에 뭘 세우니까 교회가 될 만큼 전도운동 제대로 한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많이 느끼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요, 이 모든 사역을 할 때 여기 보니까 바울의 전도 전환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런 게 있는데, 요 시스템을 세운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3, 16, 19는 뭘 했습니까? 그 지역에 가장 사단의 이 사탄 문화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뭘로요? 성령의 역사로.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2장 1절부터 47절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3, 16, 19에 그대로 일어나요. 그러면서 거기선 주로 어디 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당.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회당에, 18장 4절 회당에, 19장 8절 보니까 회당에. 회당은 누가 있어요? 회당은요, 후대 렘넌트가 있고, 거기에 가장 복음을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는 유대 배경을 갖고 있는 중요한 제자들이 많고, 또 헬라인들조차도 많이 왔어요. 귀부인도 많이 왔어요. 왜 그러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육시설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헬라인 귀부인들이 거기에 교육 받으러 왔다니까요. 우리가 얘기하면 문화센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그 당시에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교육받잖아요. 교육받고 있는데 그 자리에 딱 가서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러니까 그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유대인 회당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듣고 알고 있었죠. 근데 구약에 예비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바로 예수다. 그분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렘넌트 회당에서 계속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운동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자를 남겼다는 겁니다. 두란노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신학원의 어떤 모델들 같은 거 만든 거죠. 두란노에서 2년간 집중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완전히 개인화시킨 거죠. 그러면서도 중요한 로마서 16장에
중직자 평신도 전도에 대한 그림들을 그렸다. 이게 이제 바울이 이런 여정을 걸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바울이 이런 전체적인 걸 하는데 사실은요, 바울이 능력이 있고 자기가 힘이 있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요, 이 언약 갖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신 거예요. 저는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만들어 나가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예민하게 많은 일들과 사건들 속에서 바울이 여정이 있었고 그 여정에서 하나님 만들어 나가신 게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들어 나가고자 하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있어요. 성장하셔야 되죠. 바울을 좀 보면요, 제가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바울은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렇게 인도를 받았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전도할 때도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계속 기도부터 해요. 언약부터 잡고 기도부터 해요. 굉장히 인도받으려고 애썼어요. 여러분 말씀 잡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점점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인생을 뒤집을 만한 언약을 잡고 자꾸 그것을 뒤집을 만한 실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 인생 미션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주실 때 전체적인 방향을 주셨지만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간표에 따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시간표에 내가 뭐가 필요한가를 많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 이게 일이 일어나면서도 많은 걸 좀 배워요. 많은 것들. 집안의 문화도 좀 많이 바꿔야겠구나. 저희 애들이 좀 이렇게 집안 문화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집안 문화를 좀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장기판을 샀다니까요. 장기판을 사고 바둑 알도 사갖고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바둑은 잘 못 두거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겠다. 애들하고 좀 가정에서 같이 뭔가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겠다. 물론 막내가 나이 차가 많이 나긴 하는데 좀만 더 크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같이 뭔가 대화도 나누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뭐 하는 겁니까?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드는 미션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좀 안 되는 거 많이 있다면 이게 가정 문화를 만드는 것도 미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집안이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퀘스천을 던져보세요. 왜냐면 일단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세계복음화 하실 건데 그러면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오늘날 성취돼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날 내가 무엇을 통해 어떻게 이 부분에 인도받을 것인가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나가는데 바울은 요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도받았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전도 선교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자꾸 하려고 그러시면요. 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디모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보면은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여기 보니까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윤희기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았죠. 그래서 어릴 때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았지만 이 언약 속에서 언약이 정리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루스드라에서 부름받은 거죠.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나 이제 뭘 연 겁니까? 전도자로서 내가 부름받았구나. 그래서 바울이 목회자로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뭐라 합니까? 목회서신이라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주는 편지라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까지를 목회서신이라 그러는데 그 안에는요. 삶과 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고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미션과 실천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좀 내가 앞으로 목회자 되고 싶다 아니면 목회자처럼 응답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걸 많이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바울이 중요한 제자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만나서 2차 전도여행 때 불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는
바르게 이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서 이제 빌립보 전도부터는 계속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현장을 보여주고 확립시킨 겁니다. 제가 이제 올해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현장을 보시고 전도를 보시고 그러면서 뭘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준비하셨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는 우리가 다음 단계 시간표를 지금 보고 인도받으실 수가 있어요. 특히 그래서 이 보니까 디모데 후서 여기 말씀들이 쫙 있죠. 디모데 전서 말씀들.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이 말씀으로 준비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는 이 응답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네. 그래서 여기 디모데 후서 2장 여러분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은요, 나를 드립니다. 나 중심이 아니죠. 나 중심만 좀 버려도 응답 굉장히 많이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세요. 제가 번제 얘기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요, 제일 먼저 나를 드리시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4장 말씀인데, 이 디모데후서 3장 4장 말씀이 결국 뭡니까? 말세 때 네가 어떻게 전도하고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령을 준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우리가 작품을 이들이 남겼습니까? 바울은요, 이런 중요한 전도운동을 놓고 14권의 서신을 씁니다. 14권 서신은 전부 다 뭘 위해서 썼습니까? 그들에 대한 확립을 위해서 쓴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들을 세워나가고, 그래서 그 편지를 서로 써서 나누어서 읽고 계속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자들에게 특히 로마서 16장,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온 이런 제자들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런 제자들을 키운 겁니다. 그리고 특히 디모데라고 하는 중요한 제자들을 좀 준비를 한 거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요, 제자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 제자 운동이라는 것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이 제자 운동 할 수 있는 제자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 제자들이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은요, 정확한 복음을 계속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14권의 서신서나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많은 흐름들만 여러분 이해하시고 내 것으로 계속 묵상하고 기도만 하고 살아나가셔도요, 사실은 우리 전도운동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하고 거리가 너무 멀고요, 사실은요 이게 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매일 성경이요, 신약 성경 여러분 매일요 2-3장 매일 읽고요, 매일 묵상하고요, 매일 복음 누리시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 선교 이 부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매일 고민하시면요, 일단 성령 충만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중에 가게 됩니다. 250년 만에 어떻게 로마를 정복합니까? 근데 바울은 그 그림을 주고 한 거예요. 디모데는 그 바울이 남겨놓은 그것을 가지고 로마를 복음화하는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한 겁니다. 로마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기는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로마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는데 쓰임받았죠. 결론입니다. 나는 어떻냐? 항상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전도자가 남긴 3가지 작품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정말로 생명 걸고, 그리고 뭡니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받는 자, 인정받는 자, 이런 제자, 이명계약 맺은 제자, 그리고 후대, 요거를 남긴 게 이 바울과 디모데였고,
이들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 생명을 걸었고, 자기 목숨 어느 정도 걸었냐? 예, 자기 뭐예요? 생명을 걸고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내가 너희를 뭐예요? 유모와 같이 보모와 같이 너희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라도 내어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나는 어떠냐?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진짜 내가 복음을 누리다가 내가 이 부분은 내 인생 다 드려야겠다라는 가치가 발견되고 누려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로 내가 제자를 남길 수 있을 만한 준비, 다시 말하면 내가 개인화돼 있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내가 먼저 제자가 맞냐? 내가 개인화돼 있고 제자를 또 키울 수 있겠냐? 그러면 렘넌트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 후대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겠냐? 네. 제자화를 시킬 수 있겠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 할 수 있는 뭐 성전, 그 당시 성전 남긴 거 아니죠. 성전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 깨닫고 복음 고백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성전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건물 만드는 거나 뭐 이거는 별로 어려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물론 건물도 중요하지만 개인화된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난 사람 많아져야 돼요. 신천지가 이번에 어마어마한 일을 막 벌이고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지금 신천지 중심으로 해서 이 코로나19가 전염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을 주신 거죠. 그러나 저는 이 일을 딱 보면서 많이 느낀 게 뭐였냐면은 그들이 중국에 가서 벌써 뭐 2만 명 정도의 신천지 신도를 만들어 놨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곳곳에 가면서 이제 막 선교한다고까지 막 이렇게 하고 막 있습니다. 틀린 건데요. 틀린 거에 생명 걸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틀린 거에 왜 생명 건지 아세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 뛰는 거거든요. 그들이 뛰는 이유는 내가 좀 좋은 자리 차지하고 나 중심이에요. 사실은 걔네들이 하는 이유는 나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진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것을 위해서 과연 중심을 담고 이 가치를 두고 우리가 뛰고 있냐? 사실 우리가요 그들을 그런 부분을 못 이기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락방 초창기 운동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부 다 어떤 일이면 세계복음만 해서 내 인생 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막 뛰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마인드가 좀 약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변했어요. 우리가 조금 약간. 왜 그래요?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은 전도라고 하는 부분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었던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하는 부분이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근데 오늘 메시지 하면서도 저는 많이 느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이겠냐. 하나님 나의 기쁨으로 진짜 내가 하나님 나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겠냐. 어떻게 보면은 좀 정신 좀 차려라고 걱정하는 사람이겠냐. 우리가 사실은 후자일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 언약 잡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정식기도 서밋 타임 왜 가져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요. 오늘 기도 왜 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시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우리 과거를 완전히 뒤집고 과거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복음 누리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시고요. 음악 켜주시고 우리 이제부터 기도 시작하겠습니다.